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즉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사무엘서와 같은 역사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룻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담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룻기는 성경의 맨 마지막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문학적으로 고백한 그런 성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학 작품, 말하자면 단편 소설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 룻기의 내용은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베들레헴의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죠. 이방 여인이고 자식도 없던 과부였던 룻, 미래가 없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룻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의 말씀은 이 룻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룻기 앞에 사사기의 마지막 절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는 기쁨 또는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각각 자식이 없는 자, 병약한 자, 폐병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름들 속에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대략 눈에 그려집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오자 얼마 되지 않아 타향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려고 온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그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그 땅 모압의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시킵니다. 하지만 병약했던 두 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로 바뀝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되자 아마도 살 맛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는 쓰다 혹은 한이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오미의 삶이 팍팍했다는 이야기겠지요. 모압은 나오미에게 시련의 땅이고 불운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지가지 없는 이방 땅에서 앞날이 막막한 상황 속에 살던 나오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하자면 흉년이 들어 살 수 없었던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여 나오미는 미련 없이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두 며느리와 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갑자기 이 며느리들, 이 아이들은 뭔 죄로 나와 함께 타국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었지만 모압 여인들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는 피부치 하나 없는 타국이고, 또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차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과부 셋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나오미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에서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줍니다. 그리고 각자 모압 땅에 남아서 제가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8절 후반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자신이 이방 땅에 살면서 받았던 서름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 두 며느리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안겨주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이악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을 통해서 더 진실해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연료로 삼아서 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나오미를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는 오르바를 누구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는 상식선에서 처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 룻 차례인데요. 룻의 마음도 어쩌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죠. 룻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의 이야기는 결국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던 한 가련한 여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곳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 행복하게 되었고 아주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방인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어머니의 애타는 진실한 사랑이 며느리 룻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이방인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원래 사랑이 많은 인자한 그런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나오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서 돌보시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방문하다, 간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 간섭하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를 바꾸어 놓았고,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 돌이키다, 회개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오미가 회개했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자기의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침묵 가운데 깊이 기도합니다.